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 가운데 굉장한 은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아람어의 말씀인데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하였을 때 마라나타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마라나타라고 사용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래 뜻보다 조금 더 극적인 표현으로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우리 첫 구절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마라나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찬양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됐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의 가사에 보면 원래 마라나타의 의미는 없는 한 가지의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어떤 단어죠? 어서라는 단어입니다. 어서라는 부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 이천이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나 그런 찬양을 만드신 고용원 전도사님이란 말이죠. 아마 이 고용원 전도사님이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어서라는 부사를 더 추가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뜻과 또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중한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함께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라나타 라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정말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십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인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뜻은 주님이 오시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물론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말은 진짜 여러분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갈망하시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땅에 너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속히 주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소망의 고백으로 묵상되어지고 찬양되어질 수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안팎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밖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모든 백성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잔혹하고 처절하게 처벌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에서만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신앙하는가, 뭐 그렇게 너무도 조바심 내며 신앙하는가, 적당히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면서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사상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도들의 유혹, 거짓 사도들의 그런 계속된 공격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신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 있었고,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거짓 신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세상의 권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할 환난이나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하기보다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것 또한 마음 가운데 용납하면서 거짓 복음에 동조한 자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종교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심판, 모든 환난의 내용이 6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차례차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주고 또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심판을 과연 누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너무도 힘겨운 심판과 환난의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은 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이토록 힘겨운 고난 그리고 환난이라면 절대로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우리만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6장 17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한 자들이 도대체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 심판의 때를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이 심판과 환난의 때에서 그 심판과 환난의 때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도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이 질문했던, 그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에 그 누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누가의 누구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심판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환난의 때를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환난과 심판의 때를 능히 견디고 또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때를 잘 견뎌서 그 영광의 땅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사람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인 저는 환난과 심판의 때를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는 그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중까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당도했을 때 이화선 장로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장로님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셨네. 우리 신장로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신장로님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셨네. 우리 모두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앞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때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목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소망이 되고 감사한 것은 아주 극소수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되어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축복하기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열애됨 될 수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 그간 우리의 목숨이 너무 위태로웠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 우리의 경제활동이 너무 어려웠고,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자니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외롭고 고독한 여정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 진노의 날을 능히 견뎌내고 승리한 우리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 배웠고 보니, 주님, 그렇군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살 길이 권력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당신을 주로 고백하면,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안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했었는데, 이 하늘나라의 당도에 보니까 아하, 우리의 구원이 저 황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 확실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것을 제가 확실히 이제야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의 구원이 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더라도, 외롭고 고독했더라도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이 길을 택했더니, 야, 내가 하늘나라에 당도했네요. 진짜 구원이 신실한 믿음에 있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을 10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외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환난의 때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신뢰하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신실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네요, 진짜였네요 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천상의 한 장로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보았던 24장로를 말합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데요, 이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나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가라고 사도 요한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가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입술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의 답변과 장로의 확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장로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장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환난 때에 승리한 자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이 하늘나라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진노의 큰 날에 도대체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던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 환난을 이겨낸 자들, 그들이 그런 큰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힘든 환난의 때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입니까?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당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는데요, 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했던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어떤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 첫 번째입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밤낮으로 예배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밤낮으로 예배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섬긴다라는 말은 찬양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겨서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 장호림 전도사님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저랑 똑같이 설교한 거죠.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매일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장도사님이 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매일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허허허 하고 웃음을 지었지만
저도 가만히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예배 안 가면 꾸중 듣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고, 예배를 드릴 때면 자세를 바르게 앉아라, 하품하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하고 자꾸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가운데 예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리라고 말하니까 어린 장호린 전도사님이 또 어린 제가 얼마나 마음에 힘든 말씀이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목회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혹시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모습을 상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화로운 교제를 이루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면요, 전화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 제가 한 번씩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화를 하면요,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쯤 지나서 이때쯤 하면 되겠지 하고 전화를 해보면 또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한 10분쯤을 잘 인내하고 있다가 다시 전화하면 그때도 통화 중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분들이 한 번 앉아서 2박으로 시작하면요 2시간, 3시간은 막 그냥 거뜬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앉아서 대화하면은 몇 마디 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대화를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그 대화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대면하여서, 실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 밤낮으로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천국에 당도하는 자들에게, 환난의 때를 이겨낸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 그 위에 성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을 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낮으로 나를 섬기는 너희들 위에 내가 성막을 쳐서 밤낮으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그 천국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를 이긴 자들, 환난의 때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실물로 영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환난의 때를 소망과 인내로 넉넉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흰 옷을 입은 그 무리 가운데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들이 다시는 이라는 말은 어떤 전제입니까?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너희들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시대를 살아온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환난의 때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해로 인한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환난이나 고난은 여러분, 육적인 주림의 모습이었고 영적인 갈증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단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재정적인 부족과 누리지 못한 삶의 곤고함의 연속이었고, 주림의 고난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늘 영적 혼란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삶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더욱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목마름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흰옷을 입은 하늘나라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의 때를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이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당도한 이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로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더하여지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께서 이 성도들을 생명수샘으로 쫙 인도하시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흰옷을 입고 환난의 때를 견뎌낸 믿음의 성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당도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지독히도 힘겨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그간 지난한 영적 싸움을 견뎌내면서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 수없이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또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도 감사할 수 있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마음껏 울고 그때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바른 목사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적인 욕망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포기하고 참아야 했던 그 모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때문에는 아직까지 제가 속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요, 야, 정말 이게 목회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질 수 있지? 아쉬울 때는 기도해 주세요 매일 부탁했던 사람들이 뭐가 수가 틀리면요, 목사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말씀으로 잘 가르쳐 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을까? 모욕적이고 너무 슬펐던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요만큼이라고 또 저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림도 없어요. 저는 끄떡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자, 그런데 만일 제가 이런 마음의 아픔들, 상처를 안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주님 품에 갔는데, 이 주님 품에 안기어서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렇게 제가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저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함부로 해도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사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어요. 주님, 그런데요, 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외롭고 버겁고 힘들었어요 주님 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요, 그리고 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들, 너의 고통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것들 내가 한순간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인내하고 참고 당하고 견뎌왔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영광의 때를 함께 누리자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제 어깨를 다독다독 해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질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들었던 모든 때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정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한다면 주님이 내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한 내 종아, 수고했다 착한 아들아, 수고했다 착한 딸아 라고 외치는, 그렇게 다독이시는 그때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정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를 끝까지 잘 이겨내고 견디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상과 자연 만물의 흐름을 보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묵상하며 이 때를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주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큰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소소한 문제들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소소한 고난들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러진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많은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주의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모두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흰옷 입은 신앙의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이 환난의 때를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당도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얼싸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때를 확실히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하늘나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